창세기 3:9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뭔가가 그분으로부터 숨겨져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멀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당신의 영혼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순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이 질문은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세요? 하지만 우리는 듣고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합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일로 바쁘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다가 결국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담처럼 우리도 숨으려고 노력하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실수를 가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소수만이 직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거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적의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포기하셨고 당신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기도가 천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부르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다는 가장 큰 증거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부서진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 앉으셨고 나병 환자들을 만지셨으며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신성한 질문에 대한 답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숨어 있는 곳에서 기꺼이 나올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할 용기가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이 질문으로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시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디세요? 이것은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재결합의 요청입니다. 이제 이 강력한 반성에 저와 함께 뛰어들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이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신성한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 이해합시다. 계속하기 전에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여기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기도는 반복되는 말이나 단순한 종교적 습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과의 참된 만남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친밀함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이며 우리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분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멀어지거나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껴진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그분은 이미 당신의 고통을 알고 계시지만 당신이 그분 앞에 자신을 내놓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데려가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를 강화시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제 이 강력한 성찰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 봅시다. 죄는 우리를 데려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에덴 동산의 장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태초의 완전함,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 이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깨졌습니다. 한때 친교와 자유의 장소였던 낙원은 수치심과 두려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들 안에 뭔가가 변했습니다. 뭔가가 고장났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은 죄책감, 즉
하나님과 멀어지는 무게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따라갔다. 그는 전화했다. 어디세요? 장사만 9. 이 말은 태초에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에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죄는 쫓아내지만 하나님은 부르신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면의 무엇인가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풍요로운 동산을 주셨고 매일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 후에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치심 때문에 숨고 싶게 되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됩니까? 죄는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듭니다. 이 장벽은 하나님이 부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자체가 세운 장벽입니다. 죄의 가장 큰 피해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고 더 이상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착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은 정죄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회개로의 초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지만 그가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 그것은 지리적 위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가 당신을 어디로 이끌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담은 자비에 굴복하는 대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했고 비난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의 또 다른 효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직면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굴욕을 요구하지 않으시며 파괴를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는 복원을 원하기 때문에 전화합니다. 에덴 동산 이래로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 인간의 마음을 그분께 다시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전체 역사, 성경의 계시 전체가 이 부르심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죄는 밀려났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이 여전히 그곳에 계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때가 차서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되돌아가는 길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아담 안에 피할 길이 있었다면 그리스도 안에는 항복이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사람이 나무 뒤에 숨었다면 갈보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처음에 죄가 우리를 갈라놓았다면 십자가에서 피가 우리를 다시 아버지와 연합시켰습니다. 소위 어디 계세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찾으러 오셨고 숨어있던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으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해는 우리가 대응할 용기가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원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돌아오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의 큰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타락 후에도 부르셨다면 왜 오늘날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돌아가는 길을 제시하셨다면 왜 지금은 제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울려 퍼집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비난의 부름이 아니라 사랑의 초대입니다. 아마도 오늘은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마음속으로 자신이 멀어지고 있고 도망가고 있으며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숨어 있는 곳에서 나와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필요를 인식하고 자비에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당신의 정체성을 좌우하게 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이 당신을 고립된 곳에 가두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시며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댓글로 이 내용을 명시해 주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함께 나타내기 위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쓰십시오. 침묵을 깨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의 침묵은 인간이 하느님에게서 돌아서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첫 번째 표시였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창조주와 직접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동산에서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 이후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두려움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숨었습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행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수치의 그늘 속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떤 오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침묵을 깨고 일어난 일을 밝히고 잃어버린 친교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 불안이 커지고 의심이 가득 차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침묵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있는 우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민감도는 줄어들고 한때 맑았던 하나님의 음성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쳐두고 세상 일로 너무 바쁠 때, 죄가 우리를 완고하게 놔둘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느끼는 침묵은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담을 부르셨던 것처럼 계속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어떤 장벽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어둠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힘을 잃으며 원수의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들어야 합니다. 완고해진 마음은 이 목소리를 무시하려고 하고 죄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며 변명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면 죄를 지은 후에도 왜 당신을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수치심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이미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으며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그분은 우리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라고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침묵 속에서, 사건의 미묘함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성령의 부드러운 손길 속에서 말씀하시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이 항상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이는 그분이 가리키는 방향을 인식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을 인식하고 그분이 전달하시는 내용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되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아니라 미풍으로 나타나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천둥처럼 울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속삭임일 때도 있지만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생명을 가져오는 속삭임입니다. 문제는 방해 요소가 가득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음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걱정, 일 문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앞에서 침묵할 때, 기도로 그분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이 항상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친밀한 순간 마음을 열고 말씀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종이 듣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부르신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죄가 장벽을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분의 음성에는 어떤 장애물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숨어 있지 마십시오. 이별의 침묵을 더 이상 지속하지 마십시오. 그가 전화하고 있어요. 그는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답이 필요합니다. 댓글을 작성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질문 어디세요?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불순종의 결과인 새로운 현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그들 자신과 창조물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죄는 단절, 공허함, 거리감을 가져왔습니다. 한때 기쁨을 주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상실됩니다. 우리는 평안을 잃고 목적의식을 잃고 단절감을 느끼며 종종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답은 다음과 같은 신성한 질문에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상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게 만듭니다. 아담은 자신의 실수를 즉시 인식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와를 비난했고 하와는 뱀을 비난했습니다. 비난을 전가하려는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까지도 인류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실수를 할 때 우리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행동을 최소화하고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명을 원하지 않으시고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한 우리는 숨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돌아서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고 부끄러워서 교회를 피하며 실패에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보다 그분의 임재를 피하는 것이 더 낫다고 믿고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계속 울려 퍼져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곳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그분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도 그분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신이 멀어지고 믿음이 식어가고 영적인 삶이 방향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이 질문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어디세요? 두려움, 수치심, 편애 때문에 숨어 계셨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계십니까? 종종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질문에 직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당신을 찾으시며 당신이 용기 있게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조만간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할수록 우리는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강제될 수 없다. 그는 부르지만 응답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이 영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한 단어로 댓글에 적어주세요.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영적 장벽 중 하나입니다. 태초부터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을 때부터 이 감정은 인류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숨었지만 그 이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처벌, 거절, 그리고 그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종종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변명을 하고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고 스스로 확신하거나 단순히 화해를 연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두려움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판단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 때문에 약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 습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망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독, 건강하지 못한 관계,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생각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이미 너무 늦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시며 우리가 이미 자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그를 맞으러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환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의 악순환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허함과 안절부절함을 느끼고 영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다루기를 피합니다. 그들은 계속 분주하고 방해 요소에 빠져 있고 양심을 침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직면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돌아오기로 선택할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맞아주십니다. 이 두려움은 자존심으로도 나타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부심은 우리에게 장벽을 쌓게 만들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고 조만간 하나님을 찾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교통하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필요를 부인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재화, 지위, 인간의 인정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어느 것도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깨어진 것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맞서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믿는 믿음, 첫 발을 내딛고 숨어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
기도는 이를 수행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말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직면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멀리 있다고 느껴지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어려워 보여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은 화려한 말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종종 단순한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한마디만으로도 변화의 길을 닫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이미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왜 지금 우리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죄도 이긴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묶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께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선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 아담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첫사람의 타락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은 불순종을 선택하여 죄와 사망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이 영적인 상처, 즉 누구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느님과의 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순간부터 그분은 이미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담에게 멸망이 왔다면 그리스도 안에는 회복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새 아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사람이 파멸을 가져온 것처럼 구원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동안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담은 죄가 인류를 지배하도록 허용했지만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화해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주도권을 잡고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참된 생명을 찾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에덴에서 묻는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창 3구. 죄가 우리를 밀어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잃어버린 자들, 버림받은 자들, 죄인들,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구출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분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만족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 중 어느 누구도 잊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양을 쫓으시고 탕자를 기다리시며 사회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을 멸시하는 눈으로 보았지만 그분은 그들을 자비롭게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피하는 동안 그분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가요, 사마리아 여인, 십자가의 강도, 이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방황했지만 예수님의 눈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예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들어올리고 하나님 자녀의 존엄성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새 아담이심을 알 때 우리는 첫 아담이 파괴한 길을 되돌아가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떨어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까지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희생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을 가져오셨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바치셨습니다. 아담은 세상에 정죄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태초부터, 타락의 순간부터 구원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를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결코 지불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담이 파괴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습니다. 아담이 깨뜨린 것을 그리스도께서 고치셨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더 이상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아담은 이미 오셨고 이미 대가를 치르셨으며 우리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댓글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셨습니다 라고 적으세요. 돌아오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기도는 이 여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창조주에게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부르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네가 어디 있느냐? 고 물으실 뿐만 아니라 깨어진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제시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영혼과 신성한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인 기도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낄 때 종종 그들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침묵이 시작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과의 만남이자 진지한 대화입니다. 원수가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가장 큰 거짓말은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말이 무가치하며 자신의 음성이 하늘에 닿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에 어긋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분은 불가능한 조건을 두지 않으시며 의인의 말만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부르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며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를 찾고 잃어버린 사람이 방향을 찾는 길입니다. 기도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말이나 긴 말을 해야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와 같은 간단한 문구가 심오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뇌를 표현하고 죄를 고백하고 인도를 구하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지만 듣기를 멈추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위기의 순간에만 남겨두는 산발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 창조주와의 매일의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때때로 그분은 예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때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단지 예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들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진실한 기도는 적절한 때에 응답되고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더 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영적 성장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영적으로 옷을 입습니다. 기도의 부족은 영혼을 취약하게 만들고 믿음을 약화시키며 낙담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다가 식어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혼자 걸을 수 있고 더 이상 같은 강도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면 아버지의 음성도 듣지 않게 되고 듣기를 멈추면 길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사가는 것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자신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작은 실수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기도를 재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도 말이 쉽게 나오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끈기를 갖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가 공허하고 연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의 완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뜻을 보신다. 그분은 노력과 탐구를 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존중하십니다.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돌아갈 길을 찾습니다. 기도의 삶은 우리를 아버지께 가까이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행동하기 전에 그분의 뜻을 구하고 어려운 순간에 그분을 신뢰하는 데 익숙해지면 우리는 쉽게 적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굳어진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며 선을 행하려는 소망이 자라납니다. 기도 생활이 강해지면 죄는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댓글을 작성하세요. 주님, 저는 당신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결정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고백. 은신처에서 나오기 위한 결정적인 단계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변명을 원하지 않으시고 진실함을 원하셨습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날까지 반복되고 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면을 만들고 방해 요소를 찾고 양심을 무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신성한 은혜로부터 더욱 멀어집니다. 죄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죄책감의 굴레에 가두며 탈출구가 없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진심 어린 고백에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외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숨길 때 우리는 침묵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괴로워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고백할 때 우리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이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짐을 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해방은 우리가 더 이상 숨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만 일어납니다. 고백성사는 신성한 선물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주셨고 이 은혜는 오늘날까지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고해소에 다가갈 때 우리는 단지 실수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치유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흔히 고백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죄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판단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이 두려움은 함정이다. 그는 우리를 가두어 놓고 우리가 풀려나는 것을 막습니다. 고백은 정죄의 순간이 아니라 회복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이미 너무 늦었고 우리가 용서받을 가치가 없으며 우리의 실수가 너무 크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합니다. 탕자는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몰랐지만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의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안아주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고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각각의 고백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힘을 받습니다. 죄는 우리를 약화시키지만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은 산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고백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고백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수년 동안 영적인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고통, 분노, 죄책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해소는 우리가 숨어서 나오는 곳이다. 우리는 도망을 멈추고 진실을 직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하나님의 자비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어떤 타락도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고백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제를 통해 우리에게 나는 너를 용서한다.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뭔가가 갇혀 있다고 느끼거나 그것이 오랫동안 당신의 영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더 이상 숨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죄책감에서 해방시키고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오늘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댓글에 하느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십니다. 라고 쓰십시오.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도망칠 것인가?에 대한 이유로 하나님은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은 넘어지고 숨어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과거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세기를 거쳐 역사에 울려 퍼지고 오늘날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이미 실수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선택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도망치며 마음속에 고동치는 진리를 무시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응답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멀어지고 말씀 추구를 중단하고 성찬을 등한히 할 때 실제로 우리는 숨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가장 큰 함정은 단순히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마비시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탈출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항상 나중을 위해 남겨둡니다. 개종을 미루는 것은 원수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욱 굳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담이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필요함을 깨닫고 우리의 영적 현실을 깨닫고 돌아오기로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자존심을 깨뜨리고 정당성을 버리고 은총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배송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뭔가를 잃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도망치는 것은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지라도 영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겠다는 선택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우리를 가로막는 것에서 벗어나고 두려움, 죄책감, 자만심이라는 은신처를 버리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너무 멀리 나아갔고 되돌릴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직도 당신 안에서 그 부르심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소외의 최악의 단계는 죄 자체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굳어졌을 때 오는 영적 무감각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불안함을 느낀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에 감동을 준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화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정죄하기 위해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질문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에게 옷을 입히셨을 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분의 은혜를 입히시기 위해 숨어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데리고 나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들을 무력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구하고 부르고 용서하고 회복시키십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이 여전히 맴돌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계속해서 도망가시겠습니까? 결정을 미루시겠습니까? 변명 뒤에 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겠습니까? 이것은 이론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결코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이 단어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의 선언이며 숨어있는 곳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며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인식한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아래 댓글, 이 영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나누십시오. 귀하의 의견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열도록 격려하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인생을 구축했다면 반드시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곳에서 매일 우리는 믿음을 강화하고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데려가는 말씀을 나눕니다. 이 임무가 계속해서 생명을 얻으려면 여러분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의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다음 비디오는 이미 최종 화면에 표시되어 있으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클릭하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잠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시고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